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은 전쟁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나팔에는 세계 대전이 펼쳐지는 것이 여섯 번째 나팔에 있고, 다섯 번째 나팔은 세계 대전이 펼쳐지기 전에 전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건, 화산이 터지는 것 같은, 또는 화산이 아니더라도 땅에서 엄청난 연기 같은 것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비록 펼쳐집니다. 근데 그 상황이 펼쳐지기 전에 하늘에서 무언가 휙 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느 시간이 되면 하늘에서 무언가가 휙 떨어집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자가 누구냐? 천사입니다. 천사가 떨어지게 되고, 그 천사가 떨어질 때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옵니다. 그게 뭘 들고 오느냐? 열쇠 하나를 들고 옵니다. 열쇠. 자, 여러분, 그 열쇠를 들고 와서 그 천사가 땅에 내려오면서 그 열쇠를 들고 오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어떠한 곳에 문을 열게 되더라, 이게 문을. 그게 어떠한 곳이 뭐냐?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요. 근데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것이 안 좋은 쪽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보면, 자, 누가복음 10장 18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계시록 9장 1절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다라고 해서 이 말씀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이 같은 상황인 것, 같은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요것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자, 여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 인간을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들었냐면 천사를 먼저 만들죠. 천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사, 뭐 가브리엘이 있다, 미가엘이 있다, 뭐 루시엘이 있다, 라파엘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름, 대충 성경에 나온 이름만 몇 가지 이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천사 중에 장급,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말단 천사들까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천사를 탁 만들어 놨는데, 그 많은 천사 중에 이제 루시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가 다른 천사들보다 더 좀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이야기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천사 중에 그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만들었는데 다른 천사보다는 좀 이쁜 것 같더라. 근데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도 마찬가지로 밑에 많은 수하가 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내가 좀 잘났네. 좀 잘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나다 보니까 이 루시엘이라는 이 천사가 어깨가 살살살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네, 올라가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나 혼자 형성하는 걸까요? 옆에서 돕는 이가 있을까요? 교만이라는 것은 절대 나 혼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누가 옆에 있냐? 부추기는 애들이 있어요. 네가 최고 잘났더라. 너밖에 없더라. 야, 막 이러면서 막 부추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쓱 올라가죠. 아마 그런 일이 여기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시엘이 어깨가 올라가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 그게 뭐냐? 그 중에 이제 이 루시엘이라는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교만, 지금 우리말로 하면 까부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까불면 어떻게 됩니까? 완판치 쓰리강냉이. 아시죠? 완판치에 이 강낭이 3개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엘 자가 타락을 하게 되고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타락을 한 이후에 이 엘이라고 하는 힘을 빠지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경은 이제 루시퍼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루시엘이 됐던 루시퍼가 됐던
이름이 루시 이쁘네. 루시. 하여튼 루시, 김씨인지 루시인지 얘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게 돼. 그래서 쫓겨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요것이 어디냐면 이제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쫓겨갈 때 이 루시퍼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루시퍼를 추종하는 자들이 함께 여기에 이제 쫓겨나게 돼요. 근데 쫓겨날 때 이 모든 무리가 이 지구 한 곳으로 간 게 아니다 이거예요. 두 파트로 나눠서 간 거예요. 두 파트로. 그래서 하나는 이제 지구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쫓겨서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계시록 9장 1절에 나타나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갇히게 되는 거예요. 무저갱. 그래서 무저갱이 원문으로 하면 깊은 구덩이, 어두운 구덩이, 지옥,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라고 하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결국 쫓겨나게 되고 쫓겨날 때 한 무리는 지구로 한 무리는 무저갱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 가 있다는 말이 어디냐?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멘. 자, 거기서 보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흑암을 성경에서 쭉 찾아서 보면 그 흑암이 곧 흑암의 권세를 말하고 영적으로는 타락한 이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만드실 때 이미 지구가 온전해지기 전에 이미 이 흑암의 세력인 루시퍼가 지구에 와서 갇혀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 나타난 이 무저갱에 있는 애들, 무저갱을 여니까 여기서 뭐가 올라오는데 그럼 얘들은 뭡니까? 얘들은 별도의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 타락을 했을 때 한 무리는 지구에 갇혀 있었고 한 무리는 무저갱에 갇혀 있었다. 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애들은 이 계시록 때 쓰임 받으려고 여기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가둬놓은 거예요. 아주 이 지구에 갇힌 애들보다 더 아주 센 애들입니다. 이 양아치 같은 애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좀 듬자는 애들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시록 때 쓰임 받으려고 여기에 갇혀 있는 거고 지구에 갇혀 있는 애들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알지 못하게 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뭐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이런 나쁜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일들, 악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갇혀 있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 이 지구에 갇혀 있는 애들이 한 일이 뭐냐? 바로 하와를 꼬시게 되고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먹게 하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얘네들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9장 1절에 가면 이 지구에 갇혀 있던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래요. 무저갱에 갇혀 있는 애랑은 다른 자들이죠. 근데 나중에 공중 권세 잡힌 자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하고 무저갱에 갇힌 자하고 이제 연합을 하겠죠. 연합을.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육적으로는 우리처럼 이런 실상이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이 영적으로는 합세를 해서 더 극악무도한 일을 계시록이라는 그 때에 벌이게 된다. 이게 벌이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얘들도 지금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들과 같이 합세라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이거 어떻게 이기냐. 그러면 모든 무술의 최고 유단자이신, 최고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잘 믿겨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이 무정행에서 애들이 풀려나오는 그 순간에는 이미 하나님이 보이게도 역사하세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실제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장님이 눈을 뜨고 막 그런 일들이 여기서 실제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시면 된다. 단 주의할 점은 뭐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애들도 하나님과 같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해요. 그래서 요것만 잘 분간하시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일인지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인지 요것만 잘 분간하시면 우리는 말 그대로 그냥 따놓은 당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 말씀으로 바로 서고 진리로 바로 서고 영안이 열려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하는 거지. 지금은 그냥 잘 분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이제 9장 1절에 아까 누가복음 10장 18절에는 바로 요거 첫 번째 여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더라. 그건 요거고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절에서 나타난 것은 요때 사건인데 지금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요. 근데 마치 잘못 읽으면 마귀가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열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표현만 땅에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지. 천사입니다, 천사.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 저기 청송에 가면 교도소라는 곳이 있죠, 그죠? 네, 거기 가면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 주변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도관이잖아요. 교도관. 공무원이잖아요. 그 공무원이 범죄자는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모든 시설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건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교도관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바로 이제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이 타락한 애들이 갇혀 있는데 요것을 문을 연다 이거예요. 열어가지고 얘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혼돈의 시대가 지금은 언제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계시록 시대가 펼쳐지면 그 혼돈의 시대가 분명히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떠한 혼돈의 세상? 자, 그러면 여기서 자, 2절부터 보면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가 뭔지는 아시죠? 풀무는 이제 쇠를 재련하는 그런 곳에 엄청난 그런 그 연기, 그런 가마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2절만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화산이 터지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해를 가리고 공기를 호딱하게 하는 건 그거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어디에 화산을 얘기하냐? 백두산을 얘기하더라. 백두산이 터지면 지금 이 계시록 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냥 실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백두산이 보글보글 끓고 있다는 거?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나와요. 보글보글 끓고 있고 뭐 주변에 자꾸 뭐 이상한 그 징조가 보이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백두산이 터지면 하여튼 백두산이 됐든 뭐가 됐든 이 2절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엄청나게 큰 화산이 이곳저곳에서 터지게 되고 그 화산재로 인해서 해가 가리게 되고 공기가 호탁하게 된다. 그것은 이제 육적인 거고, 자, 영적으로는 뭐냐? 그래서 그렇게 뻥 터져가지고 이제 어두워지면 그 가운데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나온다, 이게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면 땅 속에 있던 것이 땅 위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자,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황충은 이제 2절까지는 이제 육적으로 풀 수 있겠고 3절부터는 약간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황충은 이제 메뚜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뚜기. 성장한 메뚜기, 성숙한 메뚜기 그런 뜻이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저기 이제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가면 메뚜기가 우리는 술안주죠, 그죠? 하지만 저 외국에 가면 메뚜기가 술안주가 아니라 공포의 대상입니다. 수천만 마리가 한 번에 구름처럼 쫙 날아왔다가 앉았다가 가면 여기에 있는 옥수수 밭은 그냥 뼈만 남아요. 이렇게 뼈만. 순식간에 갉아먹고 가는 거. 그거 보셨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래서 여기서는 황충이가 즉 메뚜기가 날아와갖고 모든 식물을 다 갉아먹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무저갱에서 황충이라고 하는 놈이 나오는데 그 놈이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집게보다는 꼬리에 힘이 있다. 꼬리에. 왜냐면 그 꼬리에 독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탁 맞으면 어느 정도 고통이 있느냐? 물론 이제 좀 면역력이 약하거나 뭐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그러지만 몸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 그래요. 이 전갈한테 한번 쏘이면.
막 몸이 불타는 것 같고 막 엄청난 막 고열과 이런 거에 시달린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황충이 전갈이란 얘기가 아니고 황충이 메뚜기도 전갈이 아니고 메뚜기와 같은 힘, 전갈과 같은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실제 이것이 사람인지 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더경에서 뭔가 올라오는데 그것이 가만히 보니까 메뚜기 같은 힘, 전갈과 같은 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4절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4절. 이 황충이 올라와서 해하는데, 즉 피해를 주고 고난을 주는데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골라서